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5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보배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귀한 것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진짜 보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지혜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구가 많지 않은 어느 작은 성읍에 큰 힘을 가진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그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그 성읍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에 감사와 공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곧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고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본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전도자가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고 성읍을 살려내는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낀 것이지요.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 치하에서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잊혀졌고 그들의 남은 가족들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 방치된 채 제대로 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지요. 두 번째, 이의 이야기에 대한 전도자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16절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서글픈데요.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된 말로 돈이 없으면 그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혜보다는 부와 재물, 즉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또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 중심을 헤아리려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렇다면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하며 또 18절에서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를 뜻하는 어른, 마살은 왕과 권세자들을 포함한 일종의 지배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낫다는 말은 더 잘 경청되고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매한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큰 소리로 주장을 펴고 강요하는 말보다는 큰 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가 담긴 지혜로운 자의 말이 청중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대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이사야 42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말뜻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지극히 작은 땅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촌동네 나사렛에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닐며 조용조용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르침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이 가르침은 역사 가운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 적이 없는지를 살피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